우리가 주님을 믿게 되어 이제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세일을 행하셨다는 것, 우리 인생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세일을 행하셨다는 것이고, 우리가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 인생을 새롭게 살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게 되고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아무리 인생이 보기에는 좋아 보여도 또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을 떠나 살게 되면 그 인생은 비참한 공경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인생을 다스리시고 그가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의 욕심대로 살아왔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자녀였습니다. 하나님의 두려운 심판이 우리 머리 위에 드리워져 있었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원하는 행복보다 고통과 불행으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추구하는 그 모든 인생이 제대로 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가 죄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나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 안에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진노의 자녀가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긍휼의 자녀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새겨진 우리의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꾸어 놓은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가 비록 죄로 인하여 이러저러한 저주 아래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그 긍휼이 우리 인생을 바꾸고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고통과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서 참된 자유를 얻도록 그렇게 바꿔 놓으셨습니다. 여전히 우리 인생 안에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답답함이 있고 그러하지만 그 모든 것들을 근본적으로 바꿔놓는 하나님의 사랑, 그 긍휼이 우리에게 지속해서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고 우리가 그분 앞에 나아가 하나님 우리에게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게는 이런 것을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내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당신의 긍휼과 사랑이 내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서 우리의 사정을 고하고 그분의 긍휼을 얻기를 원할 때 그가 우리에게 오셔서 위의 모든 연약한 것들, 우리의 상처들, 우리의 고통들 싸매시고 고치시고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이미 죄로부터 구속함을 얻었다 할지라도 끊임없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우리 안에 깊이 뿌리내린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그런 죄의 뿌리 깊은 우리의 본성 안에 우리의 악함이, 우리의 이기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아가게 하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을 붙들지 아니하면 우리 인생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다면 우리가 계속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여러 가지 삶의 문제, 재정적인 문제,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 우리의 몸의 병, 여러 가지 삶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우리는 근원적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십자가의 은혜와 그 사랑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고 그가 우리를 살려주실 것을, 그가 우리를 고쳐주실 것을, 그가 우리를 도우실 것을 우리가 그 앞에 간구하고 그의 도움을 힘입어 우리가 비록 인생의 여러 가지 많은 문제 가운데 또 지치고 피곤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나가면,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나가면 우리를 치료하시고 싸매시고 고쳐주시는 그 은혜를 다시 힘입어서 오히려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우리 인생의 고통이 그분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를 더 분명하게 확인하게 할 수 있는, 날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이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얻은 바 이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을 잊어버리고 잃어버리게 된 것이 문제라 여겨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본문에서 은혜의 경륜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으리라. 이 경륜이라는 말은 오이코노미아라는 말로 그 집, 오이코스, 노머스, 집을 경영한다, 다스린다 하는 말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가정을 이끌어갈 때 가정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이렇게 잘 이끌어갈까,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우리 인생에 이제 경영을 하자. 그런데 하나님이 처음에 하늘과 땅,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생을 창조하시기 전부터, 창세 전부터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생 안에 이루어질 것에 대한 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계획 안에는 어떤 계획이 들어있으냐면 우리가 죄로 인해서 죽음에, 심판을 받아 죽음에 이르게 되고 그 죽음에 처한 인간을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십자가로 죽으시고 그가 그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실 것에 대하여 창세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과 우리를 향한 구원의 은혜는 즉흥적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영원한 구원의 경륜이고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계획을 가지시고 이 땅을 창조하셨고 그리고 인류를 구속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셨고 성령께서 오순절날 120명의 제자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누구신지, 예수께서 어떻게 창세전에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이루시고자 하셔서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어떻게 그가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이제 그 부활의 생명이 그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질지에 대하여 이제 사도들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계획, 그것을 알게 되었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분이시고 성령께서 오셔서 이제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들어있는 그 놀라운 구원, 말하자면 하나님의 피조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피조된 피조물들이 죄로 인하여 하나님의 저주 아래 처해 있는데 그 저주 아래 있는 그 인간들을 주께서 살리셔서 이제는 그들을 단지 죽음에서 건지시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아들의 형상으로 그들을 변화시키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높이고 온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을 하도록, 이게 바로 구원의 계획되었고 그것이 은혜의 경륜이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구원의 경륜, 은혜의 경륜, 여기 보면 그리스도의 비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이것을 그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계시받고 이것을 당시에 사람들에게 전하여 유대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전하여 그들이 이 구원의 경륜을 듣고 그 구원의 경륜 안에, 구원의 이 계획 안에 들어있는 이 놀라운 은혜 안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받은 구원이 바로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가장 놀라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운행하시는 어떠한 계획보다 더 놀라운 계획,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그가 사도 바울에게 알리시고 그것을 복음으로 기록하시고 우리 그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그 복음 안에서 놀라운 삶의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도록. 본문의 8절에 보면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구원의 계획이 어떤 계획이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함인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은혜의 풍성. 근데 그 은혜의 풍성함이 어떠하냐면 측량할 수 없는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이 구원, 이 구원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이고 측량할 수 없는 은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측량할 수 없다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에 대해서 이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하게 여겨지는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우리가 이미 받은 것, 우리가 이미 받은 은혜도 놀라운 일이지만 그 은혜는 다함이 없는 풍성,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고 우리가 그 은혜 안에 들어갈수록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다니. 말하자면 이것은 이제까지 우리가 생각했던 어떤 것들보다 더 놀라운, 오늘날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무나 좋은 세상을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고 우리의 인생이 너무나 이렇게 달라지고 있고, 이런 세계가 열리고 있다니. 우리가 그렇게 세상에 대해서 감탄하게 되지만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그 부활의 생명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은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풍성함이고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고 주님을 믿은 이후에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이, 구원을 경험하는 것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으로 경험되고 있는지요. 우리가 이제까지 주님을 믿어서 알게 된 것 너무나 놀라운 것이고 그 안에 우리 인생을 근본적으로 바꿔놓은 너무나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까지 경험했던 어떤 것보다, 그보다 더 놀라운 것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뛰어난 것들이, 측량할 수 없는 그것들이 하늘에 감춰 있고 그것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되어 있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붙잡으려고 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하여 이것을 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므로 내가 아직 잡은 것도 아니요 이미 얻었다 한 것 되뇨 아직 내가 잡지 못한 것,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서 나를 잡으신 것을 잡으려고 앞을 향하여 달려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그러한 놀라운 축복은 우리가 이제까지 받은 것으로도 감사하고 기뻐할 일이지만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영광과 그 풍성한 축복은 우리가 더욱더 깊이 탐험하고 더 깊이 더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의 모든 생명과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기꺼이 추구해 볼 만한 그러한 놀라운 것이라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놓으신 그런 구원의 계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제까지 이루어 오셨고 또 앞으로도 그가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분의 계획을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친히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기적을 베푸시고 우리의 죽은 것을 살리시고 우리의 병든 것 고치시고 우리의 연약한 것 우리에게 강하게 바꾸시고,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우리가 이제 살아나서 주의 능력을 경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가 살아계신 것을, 마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가 행하시는 곳곳마다, 그의 행하시는 곳곳마다 놀라운 능력이요 생명의 부활이요 그가 행하는 곳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놀라움이고 탄성이고 그래야 했듯이 성령께서 오셔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행하셨던 그런 기적들이 놀랍고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해서 모여들고 사람들이 인해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그 복음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나아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올지라도 이것을 내가 어찌하니 증거할 수 있겠는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성령께서 임하셨을 때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이 그것을 경험하고 그래서 어떤 고난도 하나님이 성도들에게 허락하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결코 감하거나 약화시킬 수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여전히 많은 문제가 있고 고통이 있습니다. 우리가 풍성한 은혜 안에 산다는 것은 문제가 없이 아무런 고통 없이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은혜는 오히려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우리로서는 불가능한 한계라고 그렇게 우리 육체의 마음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환경 속에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의 삶에 임해서 그야말로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한 은혜로 우리의 모든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꾸시고 우리의 외부의 환경이 우리 자신을 어떻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가 우리의 내면 안에 들어와 우리를 그 모든 환경을 뛰어넘게 하시고 환경을 거슬러가게 하시고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친 길을 달려가도 뛰어가도 피곤치 아니하고 곤비치 아니하고 독수리 날아오르듯 살아갈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지금 아직 눈에 보지 못하고 아직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현실에는 너무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오히려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의 능력을 그것이 드러내게 하는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삶이 어렵고 힘들고 이것은 안 된다고 여겨지는 그 상황이 오히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나타날 수 있는 배경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약속에 참여된 자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로 이끄실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고 그리를 통하여 주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날마다 경험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모든 환경 속에서 날마다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적절히 소망하고 모든 일들을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알게 된 것은 측량할 수 없는 은혜를 경험한 우리가 이제 새롭게 알게 된 것은 우리가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주님이 인생의 주인이심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은혜의 권위는 그분입니다.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에 오르시고 지금도 온 땅의 주가 되신 그분이 우리의 주가 되셔서 우리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 안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의 날마다 안에 그 은혜가 마르지 아니하고 날마다 은혜 안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주를 주로 섬기고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생각 속에 날마다 주님만을 인정해드리고 주를 높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가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은 은혜 안에서 자유롭고 모든 것이 행복하고 날마다 기쁜 삶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또한 우리의 행복보다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드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이유가 자신의 행복을 주로 두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자신의 부차적인 하나의 수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자기 인생의 행복의 수단이 되는 것이냐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인생의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합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기꺼이 고난을 기꺼이 당하면서 살아가는 것. 사실상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그 축복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을 주시고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여 그리로 들어가도록. 그러니까 은혜를 깨달지 못하면,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하고 가기 어렵겠지. 그 풍성한 은혜가 그분의 감추어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과해서 그리로 나가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영광, 그 약속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현재 이러저러한 삶의 고난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헤쳐갈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정말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을까?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더 주님을 깊이 만나서 아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난 뒤로 그가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좋은 것을 다 배설물과 여치 여기고 그가 기꺼이 주를 위하여 고난받는 삶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곳마다 그 이전에 살아왔던 그 자유로운 삶은 그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전파한 이후에 그의 삶은 오히려 그런 것은 사라지고 많은 고통과 문제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살아간 것이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그는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의 사도로서 부름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고 옥에 갇히고 그는 수많은 죽음의 위협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그런 죽음의 위협을 무릅쓰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만난 주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주님, 모든 다른 어떤 것보다 가장 고상하신 그분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내 주신 그 놀라운 그 계시 예수께서 행하시고자 하셨던 그 일들을 그가 깨달아 알았기 때문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죽음을 무릅쓰고 고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는 복음의 놀라운 비밀을 깨달아 안 것입니다. 그 안에 나타나 있는 영광의 풍성함을 그가 깨달아 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와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는 차이는 무엇일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에 주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우리가 전적으로 주를 섬기지 못하고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삶을 전체를 들여서 그가 어떤 삶이 있어도 주를 위하여 기꺼이 고난 내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내가 죽는 것이 오히려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의 그 차이는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가 비밀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비밀을. 다메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났고 성령께서 오셔서 그에게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있는 그 놀라운 비밀을 그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주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었던 비결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참으로 우리의 삶의 전체를 들여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에 결코 그 자체 행복이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하등의 좋은 것을 가져다 주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 일을 향해서 우리가 계속 그렇게 들어갈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주가 약속하신 그 영광이 어떤 영광인지 그리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일이 어떻게 놀라운 일인지 이것을 날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더 깊이 깨닫고 날마다 그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 안에 그 주께서 열어주시는 계시의 영광과 빛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게 될 때 우리 안에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더 열정적으로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신의 삶을 드리고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서 구할 것은 주님, 내게 눈을 열어서 나도 사도 바울처럼 주님을 보다 분명하게 보게 하시고 주께서 내게 허락하신 영광을 나도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는 것이 내 자신이거나 주변의 세상이 아니고 나 자신보다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기 원하고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주님을 더 분명하게 보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나 분명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그분이 장차 다시 오셔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다스리실 그분이 우리의 시선에 더 분명하게 보여서 세상 모든 것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형편이 어떠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오직 그분을 향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내게 유일한 소망이 되고 그것이 만족이 될 수 있도록.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시는 것은 측량할 수 없는 풍성을,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것이죠. 그가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는 그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그가 경험한 이후에 그는 자신이 작은 자, 그가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겨지게 된 것입니다. 내 인생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란 무엇일까? 내 인생이 정말 값지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인생이 위대하게 된다는 것이 무엇일까? 내가 작아지고 주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커지는 것입니다. 나 같은 죄인에게 주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 믿어지고 그것이 분명하게 깨달아지는 것. 그리고 내가 점점 작아지고 내 삶에서 그리스도께서 더 커지시고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 우리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을 통해서 우리가 나타내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풍성이 내 안에 드러나는 것. 내 안에 그것이 분명히 드러나지고 우리의 날마다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우리가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만족이 되는 것. 우리가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나 자신에 대한 관심,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행복하게,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고, 내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한테 드러날까 하는 내 자신에 대한 관심에서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그분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 자신의 내게 풍성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이시고 내가 그분과 같이 높아지시는 보이시고 그렇게 된다면 내가 작아지는 것, 내가 내 삶에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이것이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고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 내 삶에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이 이제까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삶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이 내 삶의 중심, 테마가 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끌어가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지평이 넓어져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이 우리의 삶에 주어지게 되고 우리가 그 지평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 좁은 나의 시야, 나의 어떤 주변의 환경에서 넘어서서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고 그리스도께서 주관하시고 그리스도께서 오르신 그 영광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말하자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향해서 산다는 것이고 그리고 내 안에 그 영광이 임하여 내가 그 영광을 향해서 산다는 것이고 바로 이것이 바로 위대한 인생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안에 일어날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말하자면 이것을 위해서라면, 말하자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경험하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그리스도의 풍성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위해서라면 우리의 삶에 무엇이 문제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떤 고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삶의 가치는 우리 자신이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우리의 삶 안에 어떻게 주께서 그 풍성한 것을 나타내시는가. 그래서 오히려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러므로 너에게 구하노니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의 영광이라. 그가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면서 이로 인하여 많은 환난을 당하게 되고 고통을 당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에게 영광이었고 또 교회의 영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가운데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그에게 맡기신 소명을 따라서 복음 전하는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이러한 놀라운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는 그런 특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에게나 주를 위한 고난에 참여하는 일들이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아무런 문제 없이 고통 없이 살아가는 그것을 좋아하고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 그래서 우리에게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허락하신 분. 그분을 더 깊이 알고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날마다 경험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구하고 있는 세상의 헛된 영광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내가 작아지고 모든 세상 욕심 내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의 복음을 위하여, 아직도 주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주의 생명을 전하는 일로 우리의 사명을 삼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부으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이 없고 자랑할 것이 없는 자들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세일을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복음 안에 감춰있는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매일매일 더 경험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직분을 받아서 그 은혜를 힘입어서 주의 복음을 증거했듯이 우리의 모든 시간, 우리의 모든 관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변화시키고, 그래서 온 땅에 그분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도록 우리가 주를 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이 은혜가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